오늘 같이 나누게 될 말씀이 굉장히 평이하면서도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 어, 지난달에 단예한 교장선생님 오셔서 가장에 대한 부름의 시간을 다 가지셨고 또 아버님들 또 각 가정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결혼 25년, 이제 26년째고요. 아이들이 지금 이제 둘 다 대학생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또 이제 가정을 꾸려 나갔었는데 한 7, 8년 전에 제가 이제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 짐이. 그래서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났냐면 얼굴에 이렇게 붉은 열기가 막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근데 잠을 잘 못 자고, 그리고 뻑하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딸이 중학생이었는데 지금도 그 제가 이제 못 믿으시겠지만 이담저 차기는 아니고 방문을 찼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구멍이 뚫려가지고 어, 아직까지 이렇게 방문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제가 스스로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의 정신과 병원에 스스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세브란스가 그 당시에 제 고객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병원을 컨설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신과 선생님이 대표님 사비 요즘 어려우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사업은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왜 오셨습니까? 제가 화가 잘 주체가 안 됩니다. 버럭버럭 화를 내고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화가 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 보셨어요. 직장입니까? 아니면 집입니까?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분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일단 약을 좀 먹자. 지금 대표님이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너무 약해져서 옛날에는 그냥 별 아닌 걸로 이렇게 넘어가던 일들이 그냥 지금은 이제 막 조금만 이렇게 자극이 되면 이렇게 물이 마치 뚝으로 흘러 넘치듯이 이렇게 막 쏟아내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남자가 40대 중반 이렇게 50대 일 사이에 갱년기가 오는데 아, 뭐 전형적인 현상이다. 노안이 오셨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오고 노안이 오고 난 다음에 남자들이 보통 갱년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성들의 갱년기는 증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받는데 남자의 갱년기는 그냥 의욕이 없어지고 왜 사는지 잘 모르겠고 짐이 무겁고 그래서 그때 되게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약을 처방을 하셨고 제가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조언을 하시죠. 첫 번째, 모든 고민을 아내랑 상의해라. 두 번째, 매일 멍 때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30분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게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세 번째, 운동을 좀 해라. 이렇게 했어요. 한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약을 먹고 둘째 달에도 이제 조금씩 약을 먹고 세 번째 달에는 이제 약을 좀 끊어도 될 것 같다. 힘들 때 한 번씩 약을 드시고 그렇게 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약한 우울증이 살짝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많이 힘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 이제 삶의 패턴도 많이 바뀌었고 제가 약한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근데 요즘 제가 얼굴에 화기가 있어요.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무슨 강연 영상을 찍는데 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홍조가 가득하더라고요. 요즘도 제가 이제 짐이 무거운 것 같아요. 삶의 짐이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2달 동안 계속 어떤 말씀을
강의를 같이 나눠야 되는가? 가장에 대해서 단 선생님이 부르심을 하셨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강의로 좀 섬겨야 될 것인가 고민을 계속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가장이 힘들어요. 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거운 짐입니다. 그죠? 그 무거운 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이 말씀을 좀 깊이 공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이것이 가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그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본질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산상수훈은 구약의 레위기나 신명기 같이 계명을 쭉 설명하는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쭉 이벤트들이 나와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인간의 본질, 도대체 인간의 삶이란 건 뭐냐, 사람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한, 가장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죠.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그걸 예수님이 너무 명확하게 간파하고 계세요.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여러분 어른들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초등학생들도 자기들이 인생이 힘들다고 느낄까요?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홈스쿨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으면서 이제 애가 많이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탈적인 행동을 하니까 제가 이제 아이한테 그때는 이제 혈기왕성할 때니까 야, 너 인생을 그렇게 대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를 딱 쳐다보더니 아빠 나는 인생을 이렇게 대하고 저렇게 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게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우리 아이가 아빠한테 전해줬던 이야기는 뭐냐면 삶이 무겁다라는 거였어요. 이런 삶을 7, 80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힘겹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하고 우리 아이가 배 여행을 한 10일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배 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우리가 그 여행을 했을 때 선상 여행을 했을 때 일본으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그때 우리 만났던 그 노부부가 기억이 나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음식도 챙겨주셨던 노부부가 은퇴한 노부부가 배에서 내려서 하루 종일 이제 그 여행을 하는 산으로 가서 여행을 하는 그 코스가 있었는데 그 여행하는 그날 우리 조였어요.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부부가 배에서 내릴 때부터 저녁에
다시 배로 돌아올 때까지 손을 잡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 만큼 살았던 70대의 중년의 부부가, 노년의 부부가 서로 이렇게 아끼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산을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생이 그냥 살만 했었나 보다, 저렇게 나이 들었어도 밝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됐었나 봐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많건 적건,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노년에 이르렀던 인생을 다 무겁게 느낍니다. 여러분, 짐 무거우시죠? 그죠? 저도 얼굴에 지금 화기가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이 삶이 무거워요. 그런데 특별히 가장들은 이 무거운 짐을 집중적으로 지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 가장과 한 몸인 아내들도 짐을 진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정말 따뜻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가장들이 지는 짐이 어떤 짐이 제일 무겁습니까? 우리 목사님 어떤 짐이 제일 무거우세요? 저는 가장이 세 가지의 큰 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결정의 짐이에요. 뭔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이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는 되게 외롭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가장이 아내에게 네가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그냥 떠밀리기도 하죠. 근데 제 아내가 참 현명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본인이 다 생각이 있더라도 반드시 결정을 저한테 맡겨요. 무거운 짐이죠. 결정은 무거운 짐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짐입니다. 정갑신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갓난아기 보러 가셨다고 하는데 기쁨이지만 또 짐이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혹시 치매에 걸렸던 분이나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아니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가족들을 아주 오랫동안 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7년 동안 치매를 경험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7년 동안 치매가 있었고, 또 어머니 가시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야 됐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지내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떨 땐 되게 즐거웠죠. 토요일마다 저하고 같이 나가서 텃밭도 가꾸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고 재밌었지만, 치매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졌어요. 그리고 경상도 사람이니까 아버지를 집에서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 국리를 다 했어요. 아버지를 집에서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 아내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짱구를 굴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최 집사님 하나만 제가 물어봅시다. 최 집사님이 아버지를 24시간 케어할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하죠. 그러면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실수를 했을 때 며느리가 아버지를 벗기고 다 씻겨야 되는데 그 상황이 괜찮은 상황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좀 이상합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구합시다. 아버님을 모실 수 있는 좋은 시설을 찾아보고
그리고 아버님하고 가장 좋은 사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전 교인들이, 우리는 뭐 전 교인이라고 해봐야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최 집사님의 아버님, 치매에 걸린 아버님을 가장 따뜻하게 돌볼 수 있는 시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파주에 있는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시게 됐고, 거기서 7년 동안을 행복하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약 5년 동안은 매주 제가 요양원을 갔고 아버님을 모시고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다시 모셔다 드리고, 그러니까 평생 아버지가 저하고 만났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제가 그 5년 동안 같이 보냈습니다.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만났고요. 근데 가끔씩 명절 때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항상 탈이 났어요. 우리는 유동식이라든지 아주 음식을 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대접하는 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항상 사과 먹다가 이렇게 목에 걸려서 응급실을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명절 때 한 3일 정도 있다가 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나면 되게 편안했어요. 항상 돌보고 뭔가 누구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그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존재가 여러분의 자녀일 경우에는 더 고통스럽죠. 그죠?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은 자폐를 가지고 있는 자녀, 또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짐은 굉장히 무거운 짐이죠. 실제로는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나하고 성격이 맞지 않은 사람과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게 관계의 짐입니다. 저는 식물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베란다에 그냥 스스로 국화가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쑥갓 좀 뜯어달라 그랬어요. 그 국화를 보고. 네, 그런 집에서 삽니다, 저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음악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감각이 발달해서 절대 음감이에요. 근데 저는 음악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이에요. 집사람은 계획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는 계획 없이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5년 뒤에 우리가 인테리어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10년 전에 인테리어 한 그 아저씨한테 맡길 거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요. 5년 뒤에 우리가 인테리어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10년 전에 우리 입주할 때 인테리어 해주셨던 그 아저씨, 참 좋은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한테 맡길지에 대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황당한 이야기냐. 여행을 하면 우리 집사람은 6개월째 계획 세웁니다. 저는 여행 가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도 결정 안 하고 여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죠, 그죠? 관계의 짐입니다. 첫 번째는 결정의 짐이고, 두 번째는 돌봄과 관계의 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 수입을 만들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하는, 공급해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이 짐들은 무거운 일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그 책임감, 아주 무거운 거죠. 근데 예수님의 약속은 짐을 벗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좀 잔인하죠. 내가 너에게 짐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짐을 없애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도 수고가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랑은 노동이고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주신 어떤 부름, 이건 결코 가벼운 짐은 아닙니다. 가장의 직임은 굉장히 잔인한 부름일 수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저희 교회가 아주 조그만 교회니까 금요일마다 심야 기도회를 하는데요. 심야 기도 중이었어요. 너무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데 처절하고 아픈 기도 제목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 누가 우울증에 걸렸다, 누가 사업이 잘 안 된다, 또 우리 성도 중에 아는 친구 누가 아프다, 막 그런 눌리는 기도 제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병 고침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정말 주변에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 있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왜 귀찮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왜 어려운 사람들, 고통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짐을 지는 것이 귀찮으냐? 한 방에 딱 낫게 하고 싶냐? 그래서 너를 못 괴롭히게 하고 싶냐? 그런 느낌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사랑의 수고가 너무 무겁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많이 회개했습니다. 때때로는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폭력이 될 수 있구나. 때때로는 문제 해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무례한 말이 될 수 있겠구나. 제가 희귀 질환을 치료하시는 또 그것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펀드레이징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유전 검사를 통해 가지고 희귀 질환에 대해서 분별을 해주고 여러 가지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김현주 교수님이라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요.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유전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희귀 질환이 진단이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희귀 난치성 질환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대표님, 치료 안 되는 병도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요즘은 힐링이나 치유라고 하는 표현보다 돌봄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상황이 개선되지 않거나 개선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짐을 지고 가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사도 바울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쳐줬던 분이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가 족한 줄로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 듣고 또 그것을 자기의 평생의 어떤 짐으로 이렇게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짐을 면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죠? 오히려 짐을 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데
그 짐진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짐을 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짐 지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하고 하나님이 짐 지시는 그 뭐랄까 양상이 판이하게 다르죠. 하나님은 짐 지시는 일을 통해 가지고 짓눌리시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밤잠을 못 자고 아이들한테 모유 수유를 하거나 2시간, 1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깨워서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아이들을 계속해서 케어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적이 있죠, 그죠? 많이 있죠. 그때는 엄마가 아이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한테 중요한 일이고 또 엄마로서는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피할 수 없는 모든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손주를 보는 할아버지의 심정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밤새 아이와 함께 있어야 되는 엄마의 마음으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여울 때만 보면 되죠, 그죠? 이 하나님께서 짐 지시는 거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말씀이 히브리서 1장 3절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역사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만물,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붙드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리스어로 페로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페로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이 동사는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동사입니다. 제가 이제 이 페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 성경을 다 찾아봤겠죠. 그죠? 사사시 뒤져봤습니다.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의미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 그룹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짐을 옮긴다 할 때 페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동사를 썼어요. 짐을 옮긴다, 지고 간다, 짐을 옮긴다. 두 번째는 특별히 많이 쓰인 것들이 뭐냐면 병자들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끌고 올 때, 데리고 올 때 페로라고 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분한테 아픔이 있는 자를 이렇게 데려갈 때 페로라는 단어를 썼고요. 열매를 맺는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할 때도 이 페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견디고 참는다, 붙들고 지탱시킨다, 그리고 생명을 준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표현을 참 이렇게 쓰기가 참 어려워서 sustain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withholding, 이렇게 붙들어준다, 생명을 준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마치 호남 지역에서 거시기 같은 표현이에요. 뭐가 이렇게 뜻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에게 질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짐을 지시는 그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짐을 지실 때는 눌리지 않아요. 당당해요. 지난주에 부활을 주일을 지냈던 것처럼 만물이 이렇게 생명으로 터져 나오는 것 같은 어떤 밝음과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짐을 지실 때 아픔을 못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감각에 뛰어나신 분이고 우리보다 더 느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고통을 수백 배, 수천 배 더 온전히 느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가라앉지 않고 눌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짐의 무게는 우주적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짐을 질 때는, 예수님이 짐을 질 때는 밝음이 있고요. 뭔가 상쾌함이 있고 새로운 소망이 있고 그렇죠. 그죠? 여러분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갑자기 아파요. 너무 엄마가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소식이 들렸어요.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에 용한 소아과 의사가 기다리고 있다. 그분한테 가면은 나을 것 같아. 그런 밝음이, 소망과 희망이 하나님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지시는 행위에는. 하나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랬어요. 그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인격적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보신다라는 표현은 멀뚱멀뚱 본다는 이야기일까요? 저기에 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성도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을까요? 보신다라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그 짐을 같이 지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짐이 버거워요. 어떨 때는 삼각 파도가 치는 것 같아요. 돈도 없고 아이들도 말을 안 듣고 모든 관계가 다 틀어진 것 같고 내 앞길은 이렇게 막힌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난이 겹쳐서 올 때도 있어요. 삶의 짐이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것은 인간이 그런 거죠. 그죠? 원죄에서 발생했던 사람의 존재가 그런 거죠. 수고로의 땀을 흘려야지 먹을 수 있고요. 여인은 고통 중에서 아이를 생산하고 평생 동안 남편을 그리워하고 관계의 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멍에가 가볍다, 내 멍에가 쉽다라고 말할 때 살짝 얄미워요. 좀 얄밉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그 쉽대요. 쉽대. 그 짐이 멍에가 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좀 얄밉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쉽다라는 번역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의 멍에는 쉽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쉽다라고 하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스어를 하나 쓰겠습니다. 크레토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크레토스.
이 표현은 뭐냐면 아름답다, 선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 같은 표현이 쓰여 있는데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크레토스 호 큐리오스, 주님의 선하심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이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는 쉽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표현은 나의 멍에는 아름다운 멍에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워주려고 하는, 내가 너희를 초청하는 짐은, 그 짐은, 그 멍에 아름다운 것이야, 선한 것이야. 그리고 내 마음에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선한 의도에서 너에게 지어주는 짐이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할 때 그 인자하심이 크레토스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멍에를 같이 지라고 초청하세요. 근데 그 멍에는 어떤 멍에냐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름답고 선한 멍에다. 여러분들 영혼으로 조용히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멍에는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여러분 영혼으로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 멍에를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데 있어서 한치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전혀 죄책감이 없으세요. 여러분들한테 가장으로서의 짐, 엄마로서의 짐, 이 땅에서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짐을 지워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하등의 죄책감이 없으세요. 미안한 마음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가장 따뜻한 곳에서 주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짐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멍에를 진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멍에를 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셨던 그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어두운 것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 몽에는 선하고 아름답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여호와의 계명은 정금같이 맑고 거룩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헐떡거린다라고 표현했을 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은 그냥 너 잘 될 거야, 너 이런 인간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를,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지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객이면 힘들어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힘든 거예요. 말씀을 벗어겨서 살려고 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선하시고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명예는 아름답고 선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뭘 하실 거라, 뭘 할 거라? 쉼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짐 지고 여러분들이 쉼을 경험하십니까? 짐을 지면서 헐떡거리면서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구체적인 책임과 일들을 다 수행하면서 여러분들은 쉼을 누리십니까? 그 비결을 오늘 말미에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결정의 짐, 가장의 지는 결정의 짐, 관계와 돌봄의 짐, 생산과 공급의 짐, 이 세 가지에 무겁게 느껴지는 이 짐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름답게 역사하는 자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짐을 견디라 그랬습니까? 짐지는 법을 배우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우리가 메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짐을 우리가 지는데, 짐은 그냥 지고 견디는 겁니까? 아니면 짐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은 명확하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게 배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짐지는 것도 뭐가 있습니까? 요령이 있어요. 여러분, 237 센터에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이게 뭐죠? 이렇게 사다리 차가 있지만, 옛날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를 이렇게 어깨에 등에다가 지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키도 조그만 분들이 저 무거운 냉장고를 어떻게 질까 너무 궁금할 때가 많아요.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각도를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짐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짐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짐지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근데 배운다라는 말에는 묻는다라는 표현이 속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배우라라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는 물으라라고 하는 뜻이 깊이 들어 있어요. 묻는다라고 하는 것이 배움의 본질입니다. 배우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이미 알고 있는 자기 확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나 이렇게 짐질 거야. 예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 문제만은 간섭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질 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는 평생 이런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배우는 자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집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우리 애들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자세는 배우는 자세입니까? 고집입니까? 배우려면 내려놔야 됩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은 잘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음악을 하는 분들이나 악기를 하시는 분들이 동네에서 좀 속된 말로 후루꾸로 배운 사람들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대요. 자세가 잘못됐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거는 내가 나를 내려놓고 이렇게 아름다운 원리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학습 이렇게 하면요, 학습, 우리 그 한자 말로 학습 이렇게 하면 학은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습은 익숙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반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깨닫고 그 몸에 익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익힐 습자예요. 그래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깨달음은 고통스럽죠, 그렇죠?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아는 게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그 깨달음이 있고, 습은 그것이 익숙하게 내 몸에 습관처럼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달음과 반복이 같이 있어야 돼요. 네 가지의 짐을 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다 기억합시다. 네 가지의, 내가 인생의 짐을 잘 감당하고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과 안식을 줄 수 있는 네 가지의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을 배워야 됩니다. 안식.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11장을 읽었죠, 그죠? 12장에는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세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예수님의 멍에가 선하고 우리가 짐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근거와 원천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은 학습 의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 배우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글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소용없다, 너무 늦었다, 이제는 때가 지났다,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면 공부할 의욕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좋은 가장으로서의 선한 짐을 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내 앞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께 배우면,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가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다. 주님, 제가 배우고 싶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식의 원리를 알아가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안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냐면 지난 4, 5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 쉰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도록 우리 사회가 프로그래밍을 해왔어요. 쉰다, 안식한다, 멈춘다, 내려놓는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루저들이나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친구 중에 중증 뇌성마비 환자였던 스위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알렉산더 졸리앙이라고 하고요. 한국에 한 3년 정도 머물 때 우연히 저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그 집안의 일들을 제가 많이 도왔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한테 스스럼 없이 연락하고 저를 귀찮게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되게 유명한 철학자였어요. 이 친구가 썼던 책이 일주일에 10만 부씩 팔렸대요,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였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중증 내성마비. 근데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훌륭한 철학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어요. 그 아내도 저하고도 아주 좋은 친구였는데, 한국에 있을 때. 자, 그런데 아내를 얻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알렉산더 졸리앙이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 충동을 느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왜냐하면 아내는 성인이니까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데 이제 장애인인 자기의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돌볼 수 있는 아이가 아닌 그 상황에서 그걸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어떤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빛을 보내주셨대요. 왜 너가 아이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 내가 그 아이를 돌보고 내가 그 아이를 지킬 것인데 왜 너가 안달복달하냐? 그래서 졸리앙이 마음을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 집에 아이들이 3명이 있어요. 다 너무 밝고 아름답게 자랐어요. 그리고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밝은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핸드폰에 그 아이들이 스위스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찍어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 제가 졸리앙한테 허락을 못 받아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한국에 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만나고 싶어요. 우리 그때 같은 식당 갔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우리 김치 샀어요. 막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졸리앙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고 너가 연약하지만 내가 너의 일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짐을 질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내 계집종의 자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가 6일 동안 힘써 너의 일을 하고 7일에 안식하면 너 집에서 일하는 계집종에 누가 쉰다고요? 숨을 돌린다고요? 계집종의 아이들이 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쉼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숨을 돌리지 못해요. 내가 온전하게 서지 않고 내가 쉼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돌보고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힘들어해요.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봅니다. 엄마가 행복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봅니다. 아이들에게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말은 뭐냐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이잖아. 엄마는 쉬지도 못하고 일하잖아.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굉장한 폭력이에요.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뭐냐면, 엄마하고 아빠가 저녁에 좀 여유롭게 깔깔거리고 자기들 공부해야 되는데 둘이서 여행 가버리고, 이런 거를 굉장히 안심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자기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너가 고통스러운데 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라고 해서 나도 힘들어해, 나도 정말 어렵거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폭력이에요.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서 산소 호흡기가 밑에 떨어지면 비행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를 먼저 씌워주라고 합니까? 아니면 엄마가 먼저 쓰라고 합니까? 내가 먼저 산소 호흡기를 쓰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아이를 돌봐야 돼요. 부모가 쉼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이 일이 어떤 힘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도 내 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을 배우는 첫 번째 비결, 뭐라고요? 안식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께 책을 몇 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성도님들이 안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원칙과 핵심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그냥 짐을 질 때는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린 새순을 식물의 여린 새순들을 장사가 잘 기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내심이 있고 세련된 사람이, 섬세한 사람이 잘 기를까요? 이것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새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 너희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는 배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는 배워야 되는 것들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능하게 일을 할 수 있지? 그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식물은 어떻게 기르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심리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아보지? 배워야 돼요. 치매에 있는 아버지를 어떻게 케어하지? 배워야 돼요. 구축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그분의 상태에 대해서도 배워야 돼요. 모든 일과 상황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여러분 엉뚱한 데 배우지 말고 제대로 된 데서 배워야 됩니다.
막힘으로 견디려고 하면 안 되죠. 결정의 짐, 돌봄과 관계의 짐, 생산과 창조의 짐을 지는 데는 일정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공부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만 주는 지혜가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식을 줄 수 있다고 신뢰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주변에 먼저 경험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 분야의 전문가인 분들한테 물어보고 이 교회에 그것을 위해서 탐구하는 것들이 생겨서 성도들에게 공급되어야 됩니다. 가장 근원적인 원리에 대해서 분별하고 깨닫고 탐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이들은 아이들이 힘들어한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렵다, 또는 정신적으로 어렵다, 이런 분들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김수지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화여대에 아주 참 존경할 만한 신앙의 선배예요. 간호학과 교수님이셨고요. 이분이 사람 돌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론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유튜브의 영상에 김수지 사람 돌봄 이런 거 한번 좀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세바시에서 강연은 한 이 영상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분은 조현병에 걸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원봉사로 이렇게 도와주시다가 그 사람들이 왜 삶을 마감하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느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듣다가 이 사람들이 회복되는 계기가 뭐였는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사람 돌봄 이론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인간이 서로를 돌본다라고 하는 게 뭐냐, 약만 먹는 게 아니라 약을 먹고 누군가 자기를 돌보는 일을 했을 때 이게 훨씬 더 빨리 회복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내가 돌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을 느끼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다 찾아냈어요.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알아봐 주기. 너가 누구지? 그리고 함께 있어 주기. 소망을 불어넣어 주기.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들이에요. 시편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치료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굉장한 자금을 지원해서 그것을 이렇게 이론으로 이렇게 확산시키는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유언을 하셨어요. 이 사람 돌봄에 대한 것들을 한국 교회에 좀 확산시켜 달라. 예수 향남교회에서 가족이 서로를 돌볼 때 어떤 태도와 자세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한 지식이니까 이걸 좀 공부해가지고 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짐은 함께 나누어질수록 더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신앙의 후배 중에 한 명인데 그 한동대학교에 나온 그 형제 중에서 이제 그 히스빈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친구가 있어요. 장애인들과 함께 카페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형제예요. 지금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발견한 것들 중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 있어요. 장애인이 그 일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기 삶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7명의 친구가 있으면
이탈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7명의 버디, 친구들이 있으면 삶을 꾸려나가는 데서 굉장히 한 거예요. 여러분, 짐을 혼자서 지려고 하지 말고요, 나누어서 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같이 져야 되고요, 내 짐을 다른 사람이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의 짐을 같이 나누어 지는 교제의 공동체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해요. 당사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때도 제3자가 같이 짐을 지게 되면 견딜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짐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 뭐 한다? 함께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자, 4번째는 그 배우는 것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내 몸에 익을 때까지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들은 아프고 쓰러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아내와 자녀의 깊은 격려와 위로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약하고 쓰러지고 상처를 입어도 짐을 질 수 있고 또 짐을 져야 됩니다. 가장이 된다는 것은 연약함과 겸손 속에서 강함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내가 너에게 지우는 나의 멍에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길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이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것을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짐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쉬고 안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가장의 선한 멍해와 짐지는 법에 대한 지식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